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하니까 우리에게 가사 전달이 분명해지고 또 참 우리 찬양대원 권사님 집사님들의 얼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또 멋있는지 멋있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부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종종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곤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항해의 여정이 항상 순조롭고 또 평안한 그런 항해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바다에서의 기후의 변화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흔들리며 위기 상황에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다 깊숙이 있는 암초가 항해길을 방해하는, 만약에 부딪히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에 어쩌면 우리의 삶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닥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알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극단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오는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데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나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되어서 가이사라에서 로마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에게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바울의 그 행함들을 비방하면서 고소하고 바울을 없이 하려고 하는 계략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이 하려고 40여 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바울을 결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사대가 형성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 가운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된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알게 된 백부장은 이제 결국 바울이 요구한 대로 다시금 이 로마의
가이사라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그 당시의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로마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27장 시작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 위해서 가기로 작정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해서 27장 앞부분에 보면 배가 출발해서 여러 항구를 거쳐 그레데 그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일도 쉽지 않았죠. 제수인 바울을 인솔한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 우리 스페인어 발음으로 하면 훌리오겠죠. 훌리오가 같이 이렇게 인솔해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항에 머무는 그 시점이 그 유대력에 의하면 금식이 끝날 쯤이니까 9월에서 10월, 그러면 지중해는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해하지 않고 그 항구에 머물면서 겨울을 지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16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 미항에 도착해서 바울이 9절 이후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그 미항에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우리 생명에까지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출발하지 말고 이곳 미항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항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바울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조언은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되어진 전문인이라고 생각되어진 그들의 의견을 듣고 출항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13절 이후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은 미항이 작은 항구여서 좀 더 큰 곳, 겨울 3개월을 지나려면 편안한 곳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이곳에 있지 말고 미항에서 조금 가까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자는 것입니다. 65km 정도만 가면 되니까 거기 가서 3개월 겨울을 잘 지내고 그리고 로마를 향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고 또 보면 다수가 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불편함이 미항에 있기에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베닉스를 향해 가자라고 했어요. 바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보면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걸 확인히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들 자기들의 육체적 욕망과 어떤 쾌락의 기쁨들을 누리기 위한 또 만족을 얻기 위한 편리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떠날 때는 남풍이 불면서 순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백부장이든 또 선주 선장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수인 주제에 뭐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을 향해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봐라, 이렇게 순조롭지 않느냐, 바람도 잔잔하고 항해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기뻐했을 겁니다.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지요. 조금 더 갔더니 우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폭풍이 바다 가운데 일렁이기 시작했고, 그 배는 정말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을 만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스르디스 모래톱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배가 감길까 봐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내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가벼워야 뜨니까, 무거워서 만약에 그 모래톱에 걸리면 꼼짝 못하고 파손되어져 버리고 마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기구들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오늘 20절에 보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14일 동안, 이거 앞뒤 구분이 안 되고 배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저 폭풍에, 그 광풍에 휩쓸려 요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20절에서 구원의 여망을 찾기 힘들 그런 상태에 있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다. 이제 끝났다. 목숨이 끝나게 되었다. 그런 정도에까지 가게 되었다. 정말 저들에게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도 무서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지요. 아무리 인생이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과 같은 안전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삶에 먹구름이 몰아오고 폭풍이 내리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주와 선장들처럼 풍성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고 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여전히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고난은 삶 속에, 위기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위기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이런 질문에 앞서 동일하게 삶의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 가운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에 의하여 로마를 가야 하는 그 사명에 이끌려가는 바울이 탄 배 가운데도 이러한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한 사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바울, 도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면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위기 극복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들도 그처럼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한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 바울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서 바울로 승리케 하셨는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바울이 들었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넉넉히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이 아침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담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나 14일간의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바울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외로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만약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삶의 위기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버티다가 어느 한 점에 이르러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시작되자마자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않은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저들의 안전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견딜 수 있을 만하다 생각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처럼 햇빛도 별빛도 계속 안 보이고 그리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앞에서 바울도 조금은 의심을 했겠지요. 두려워했겠지요. 염려가 일기 시작했겠지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끝났으려니 하니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견디겠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그래도 문제의 어떤 해결 실마리는 보여지지 않고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일면서 우리의 마음이 뒤숭생숭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십시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태풍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건 도대체 뭡니까?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백뿐이다.
이게 바울의 견해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내 위기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큰 믿음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 그걸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믿음의 상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에서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간다는 것,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만들어주는 믿음으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인도해 주시며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배가 표류한 지 10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그들을 향해서 본문 2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또 오늘 본문 뒤 34절에 가보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동기, 근거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왔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를 가보면요, 항구 가까이 갔는데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 버리는 겁니다. 항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죄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죄인을 호송하는 책임 있는 군인이 죄인을 놓쳤다?
그러면 그 군인이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이면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헤엄쳐서 가게 하는 거예요. 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널조각을 짓고라도 항구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헤엄쳐서 항구 안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를 내서 그 섬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앞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한 사람도 머리카락,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좌우를 한눈 팔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바로 가고 있는지,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들이 뭔지 다 볼 수 있도록 등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 시편 시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새 번역에는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 그랬는데, 그날 밤이란 어떤 밤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무죄함을 드러내고 모세를 배반한다, 율법을 무시한다, 할례,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런 죄들에 대하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변론하고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의 개인 생각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죄의 누명을 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도피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에 이끌려서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언뜻 볼 때는 정말 이게 도대체 사명자의 길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명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명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확인시켜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비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풍으로 인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그 비전을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붙들도록 격려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사명에서 견나가 있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향해 굳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의 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잘 생각해.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젠 희망이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지금 시작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이 다 빠진 그 순간에 다시금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기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조난당할 위기, 파선의 위기, 그 가운데 27장을 읽어보면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합니다. 작은 배도 아니에요. 그 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자 하는데 아니라고 했던 바울. 그러나 다수에 의해서 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제시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는데,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미양에 머물렀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좋을 뻔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지만 좋았을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다시 제시를 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존재감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객들을 위로하셨고 소망을 주셨고, 삶의 위기 때인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자기 자신에게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소망을 드러내야 할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공동체가 재난을 당할 때 누가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사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삶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이 많고 위기의 때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 낙심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길을 잃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과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위기를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종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